오늘은 가라지와 막 쪄낸 찐빵 같은 그리스도인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입니다. 언제 인터넷에 명품 고텍스 바람막이를 주문했더니 짝퉁이 왔어요. 역한 냄새가 나고 바람이 절대 안 통하는 폴리에스테르 100%로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반품을 신청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짝퉁을 만듭니까? 왜 가짜를 만듭니까? 그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진짜의 상품을 동용하고 도용하고 비슷하게 만들지만 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옷은 아주 적은 것이죠. 시계, 롤렉스 시계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명품들은 다 가짜가 있어요. 가짜 샤넬, 가짜 루이비통, 가짜 구찌, 가짜 롤렉스 시계, 가짜 또 차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짝퉁이 있는 것입니까? 진짜가 너무나 인기가 있고 사람이 좋아해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질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죠. 좋죠. 값도 떨어지지 않고 그 가격을 물고 있어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고장이 나고 결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때 이 처음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여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노예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었어요. 그러다 얼마 후에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 사람들이 모이자 가짜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기와 인정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런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 기득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이상과 야망을 실현하려는 가짜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걸 알고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진짜 복음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다 천국 가고 다 잘 되니까 사탄이 배가 아파서 가짜 복음을 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처음 전파될 그때부터 이단에 대해서 가짜에 대해서 계속 경계합니다. 사도 요한도 얼마나 여러분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 가짜 이 복음을 경계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 가짜 복음을 분별하라고 바로 가라지 비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가짜인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싹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돌밭, 길가, 가시밭, 옥토밭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잘 자라게 돼요. 옥토밭에 떨어진 좋은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라지가 나게 됐어요. 25절부터 27절을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뿌린 존재가 바로 원수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하였구나. 이런 똑같이 밭에 정말 씨가 뿌려졌는데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자라서 이제 한참 자라다 보니까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먼저 자라요. 그것을 본 이제 종들이 말합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보니까 29절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아 합니다. 사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가라지가 있을 때 바로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뽑지 않으면 모든 양분을 다 가라지가 다 뽑아가요. 그래서 알곡은 새파랗게 나중에 죽어가고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뽑지 말아라. 뽑지 말한 이유가 이 가라지는 뿌리가 알곡의 뿌리 밑에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지기 때문에 알곡이 뽑힐까 봐 뽑지 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가 어떻게 가라지가 됩니까? 여러분, 가라지가 처음에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가 어떻게 가라지가 되는가? 상한 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여러분, 상한 갈대 우리 이론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치유하시고 그 갈대를 나무로 바꾸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보통 갈대는 상하지 않을 때는, 건강한 갈대, 생생한 갈대는 얼마나 그 이파리가 뻣뻣한지 몰라요. 뻣뻣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갗을 찢고 그 기세가 어떤 나무의 잎보다도 더 당당하고 더 날카로워요. 그래서 갈대밭에 들어가면
모든 옷을 찢어버리고 살갗을 해치게 만드는 그게 바로 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갈대는 정말 날카롭고 생생하고 어떤 것보다도 빨리 자라지만 아무짝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갈대는 여러분 가을에 이제 서리가 내리면 다 죽어요. 죽어지면 그 갈대밭에 불을 진다든가, 그래서 거름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베어가지고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얼굴과 인품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인간은 자기의 의를 뻣뻣하게 자랑하다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만 써요. 자존심을 세우다가 나중에는 다 망하고 나중에는 불쏘시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갈대를 꺾으셔요. 꺾어버려요. 자기의 뜻이 꺾이고 건강에 의해서 꺾이고 인간관계도 꺾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마음의 병이 들고 인생의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파리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꺾여짐, 좌절을 맛보고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죄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노력하였으나 내 안에는 악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자기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100% 의지하게. 그러면 그분에게서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면서 성령의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신 거예요. 상할 갈대에서 진액이 나와서 변화되게 만들어서 이제는 그 갈대가 아니라 사과나무로 바꾸고 배나무로 바꾸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상한 갈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액이 나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액이 나와서 정말 그 성품이 바꿔져요. 남을 찔렀던 그런 가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가라지가 되는 과정은 상한 갈대이든 생생한 갈대이든 상관없이 인간이 만들어주는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 비료,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메시지, 가라지 복음, 여러분, 그러한 것을 먹으면 바로 가라지로 변해요. 생생한 갈대에게 비료를 주니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이파리가 더 생생해지고 색깔은 더 짙어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성공과 부를 자기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룬 줄 알고 마음껏 고향이 돼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주 하늘을 닿는 엄청나게 큰 나무를 보았어요. 나무에 새가 깃들고 나무에 온갖 정말 놀라운 것들이 열매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는 평안하라, 내가 이걸 이루었구나 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밑동아리를 비워버려요. 밑동아리를. 나무 밑동아리를 비워가지고 그리고는 그 구루토기를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 꿈을 꾸어요. 여러분, 참으로 진짜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 가라지 복음을 들으면 버릴 것도 없고 부인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희생할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누릴 것만 있는 거예요. 이런 비료가 가득한 MSG를 탄 인본주의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돈을 잘 버는 법, 직장에서 승진하는 방법,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방법, 말 잘하는 법, 사업 투자에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막 가르치고 그러면 얼마나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번쩍 뜨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짝퉁 복음을 들을 때 비료와 MSG를 먹는 것처럼 쑥쑥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우짜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잘되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추구해 온 것들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전혀 하나도 손해가 보지 않아요. 희생도 하지 않고 포기한 것도 없고 자기를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예수의 진짜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자기를 무시한 것 같아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마치 자기를 업신여긴 것처럼 들려져 와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욕도 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가라지는 얼마나 뻣뻣하든지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찌르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보면은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조금만 말을 걸어봐도 물어봐도 자기를 무시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노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 오면 갑자기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예민해져요. 여러분, 저렇게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탄이 뿌려놓은 비료와 MSG가 가득한 가짜 가라지 복음을 듣고 자라면서 이 가라지들로서의 본성이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날카로운 갈대처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고발하고 그리고 잘못된 음행을 해도 회개치 않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놀라워요. 이런 가라지를 뽑지 마라. 보통 가라지는 빨리 뽑아야 알곡들이 양분을 뺏기지 않고 알곡의 상품 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뽑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알곡들이 뽑힐까 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한순간이 아니라 전 인생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가라지처럼 보이고 여러분 누가 봐도 참으로 망나니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걸 다 보여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은혜 받으면 그 가라지 같은 사람이 알곡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큰 가라지였습니까? 기독교의 해방자였고 폭행자였고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갔던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어요. 그러나 그가 은혜 받으니까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존 버녀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얼마나 정말 날카롭고 그리고 거칠고 난폭했던 그런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그 부인이 시집 왔는데 청교도 2권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 책을 읽고 배신 보고 그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그것을 지었던 존 뉴턴은 노예선 사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리고 미국에 데리고 와서 팔았던 노예상이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얼마나 정말 외통하면서 살았던지 몰라요.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순간을 보고 가라지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은혜 받으면 한 번 딱 은혜 받으면 바꿔지는 거예요. 언제 헷가다 갈지 모르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처럼 보여도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가라지는 교회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알곡이 가라지를 이겨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대로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곡식은 알곡은 한 뿌리도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 바로 이 환경인 거예요. 알곡이 가라지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면 알곡은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잡초가 곡식을 감싸버리고 이런 가라지가 그 알곡을 감싸버리면 어떻게 그 알곡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렇게 죽어가고 열매 맺지 못하고 파리해져서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빨리 제거하죠. 막 빨리 뽑아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제거하지 말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밭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서 알곡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1절, 3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겨놓은 기잘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와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다 일맥상통해요. 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여기 겨자씨는 풀에 쌓여져 있었어요. 풀과 경쟁해야 됐어요. 이 겨자씨는 조그마한 씨예요. 요즘은 조그마한 씨인데 그 씨가 풀을 이기고 가라지를 이기고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서 도저히 가라지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잡초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뿌리를 내서 거기에서 진액을 뽑아오르고 양분을 뽑아오르고 그래서 나중에 자라는데 어느 나물보다도 더 크게 했어요. 그의 가지가 튼튼해. 여러분, 새들이 앉아서 있는데 새들도 그냥 앉을 때 그냥 꺼져버리는 풀밭 같은 데는 안 앉아요. 가지가 튼튼한 것을 알아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알곡이 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유사일대로 평안하게 알곡들만 모여놓고 평안하게 마음 상하지 않고 정말 고요한 호숫가처럼 신앙생활을 한 적은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라지는 알곡을 핍박하게 될 거예요. 모든 양보를 빼앗아가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여러 가지 또 막 그냥 잘못된 그냥 너처럼 그냥 날마다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되냐, 그냥 세상도 즐기며 살아야지 하면서 돈도 벌고 오히려 그들은 문화생활을 하면서 멋있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게 상처도 받고 핍박도 받고 구박도 받아요. 그런데 그 구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깊이 내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환경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치열해야 돼요. 심각해야 되고 일사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뭔가 포기하면서 예배를 지키기 직장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예배를 정말 사수하면서 지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가라지로 판명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 가라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따로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영원토록 불태운다고 했어요. 불태워서 거기에서 이를 갈아, 이빨을 갈아, 이빨. 지옥에 가더라도 이빨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빨을 죽을 때까지 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를 쓰고 말씀을 읽어내고 귀티를 정말 전투하듯이 아무리 바빠도 귀티를 해내고 말씀을 읽어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군대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찌입니까? 막 교회 간다고 빠따 맞고 고참도 안 가는데 이 신병이 교회 가냐고 빠졌다고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일사각오로 나는 맞아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까? 사실 가라지가 없으면 여러분 기업도 금방 망해요. 미국에서 여러분 기업의 1위한 미국 기업에서 진출해서 모든 매출의 1위 했던 기업은 다 망했어요. GM도 그러고 도요타도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방만해져요. 자기가 잘 되고 1위가 되면 너무 방만해져 가지고 다음에는 뭔가 부족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경쟁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자기를 정말 핍박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계속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도 막 경쟁을 해야, 끝까지 경쟁을 해야 나중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긴장하고 계속 초심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여러분 바로 그런 신앙생활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여러분, 그걸 추구하고 그 안에서 생수를 파내야 돼. 진액을 파내야 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재리와 유혹과 세상에 주는 그러한 달콤함에 우리는 취해서 우리도 모르게 다 가라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고 예배 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으로 여러분 그런 어떤 가라지 복음에 우리가 심취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고 참으로 천국 백성으로 되는 진짜가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으면 그 자신은 적은 것으로 돼 어떤 나물보다도 더 커서 새들이 깃들이는 이제는 잡초가 흔들릴 수 없는 가라지가 흔들릴 수 없는 그 나무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는 막 전엔 찐빵과 같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말씀의 진액을 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속사람도 변화될 뿐더러 우리의 외적인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전엔 찐빵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들이 전부 연관성이 있어요. 이 밀가루를 그냥 여러분 빵을 해 먹고 그냥 수제비를 해 먹으면 딱딱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만들면 전혀 다른 여러분 성분이 되어져. 부드럽고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밀가루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소화도 잘 되게 만들고,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누룩. 여러분, 이 누룩이 우리가 보면 가루 서말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이 수제비를 해 먹으려면 아마 이렇게 2컵 정도에서 이겨서 띄어 넣어서 수제비를 해 먹으면 맛이 맞을 거예요. 가족 식구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가루 서말이면 온 방안을 다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변화된 크리스찬들은 변화되기 전에는 딱딱하고 경화되어 있고 날카롭고 자기중심적이고 소화도 안 되게 만들고 퍽퍽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존재였다면, 예수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속사람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마치 막 전에 찐빵처럼 구수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래서 뭔가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요. 자기의 마음의 꿈을 꾸게 만들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모든 가라지를 이겨내고 우리의 말씀을 깊이 받아서 날마다 생수의 강을 퍼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액을 받아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른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정치관이 갖춰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될 때 이 세상을 막 전엔 찐빵처럼 정말 소망을 줄 수 있고 구수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는 직선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인생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죽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담에색에 공문을 가지고 왔던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미혼이었어요. 미혼. 이런 사람에게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딱딱하고 경화되어 있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달라요. 그 마음이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이 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대신 매를 맞았지만 매를 때리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날마다 눈물 젖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이 복음의 누룩이 번져갔어요. 감옥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한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 정말 누룩을 담근 가루 서말같이 위대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찐빵을 쳐낸 사람처럼 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찌입니까?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 이 가라지가 있는 세상들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경쟁하고 끊임없이 험담하고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용서하지 않아요. 한번 걸려들면 반드시 그 사람을
그냥 좌절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고 인터넷에 폭로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딱딱하고 경화되어진 용서가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참으로 꿈을 꾸게 만들고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누룩이었고 사랑의 바이러스고 비타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님 돼야 돼요. 여러분, 짝퉁으로 그냥 흉내만 내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인생에서 금방 가라지가 많은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려면 치열하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잠이 오지만 막 눈을 비비고 와서 기도해야 돼요. 철야 기도에 금요 기도에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세상에 드라마도 많고 볼 것도 너무 많지만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써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기 때문에 가라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다 정말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할렐루야 거목이 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흔들림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막전의 찐빵처럼 누룩처럼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주님 참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성하며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더 치열하게 다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라지는 마지막 날에 참으로 꺼지지 않는 불에 가서 영원토록 이를 간다고 말했사오니 이러한 가라지 신앙을 멀리하고 참된 알곡으로 날마다 진액을 주님의 복음의 진액을 은혜의 진액을 주님 소통하며 마시며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